우리 다시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하는 건 쉬운데 행동으로 하니까 어떤가요? 어색하고 힘들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말로 하는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해 보려니까요? 몸으로 표현해 보려니까 어색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과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였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정말로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표현에 탁월하신 분인지를 우린 또 경험하게 됩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좋았다고요? 참, 저는 그때 이걸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냥 어떻게 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좋았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이입되어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가 상상되어지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요 우연이나 실수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 그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창조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고 그분에게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가슴에 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까? 그만큼 오늘의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은커녕 하나님마저 나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주 동안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8주 동안 또 말씀 속에서 묵상하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요 다스림, 돌봄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의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요 우연이나 실수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는 여러분을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천상에서 회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번역된 엘로힘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럼 정확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그분들께서 모이셔서 서로 뭐 한 것입니까? 회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만들면 최선을 다하여서 어떻게 만들면
최고로 만들 수 있을까? 나의 사랑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시다가 그분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그냥 창조하신 것들이 아니라 고민하셨고 생각하셨고 계획하셔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요,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인 우리가 구별되는 유일한 구별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우리 함께 묵상하고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많이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와의 사귐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담과 하나님이 뭐하고 있습니까? 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이 동산에서 누구와 함께 교제하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대화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창세기만 보더라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등장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와 화목됨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인하여서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 존재가 되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인격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누구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어졌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분과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주의 축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우리 보고요, 뭐라고요? 나타내라고. 그 사랑을 살아내라고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연합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로 사랑의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건 힘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거룩하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룩하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비춰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무엇하느냐? 다스리는 사명을 맡은 자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26절 후반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천상회의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만들도록 하시고, 그분들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들을 대신하여서 이 땅을 뭐하기를요?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너무나 죄송하지만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정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스림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대리 통치권을 누구에게 위임하셔서? 사람에게 위임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실현하시면서 28절 이렇게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 다스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스림의 사명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스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무엇이요? 다스림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돌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다스림은요, 누구의 방식대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엇하는 것입니까?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스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다입니다. 이 다스림의 의미는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통제하여서 나의 목적의 수단, 나의 이득의 수단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스림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착취하고 빼앗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스림은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불의한 세상의 다스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사명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29절과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피조물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다스림을 명령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그들에게 뭐하고 계십니까? 공급하고 계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들, 생명이 있는 것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들의 먹거리의 문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스림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으로요? 그 피조물들을 돌봄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2편 8절에 보면요,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 땅 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기다리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다스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상적인,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시편 72편 2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4절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억압이나 착취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다스림은 돌봄이기 때문에 공의와 자비로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의로 세상을 뒤틀어져서 내 원함과 내 뜻대로 착취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은 돌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스림을 명령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명령하신 것입니까? 돌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요 무슨 방법입니까? 돌봄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스림을 명령하셨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돌봄으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요 이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고 이 다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스림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잃어버렸다는 것입니까? 돌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건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려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누가 분노하기 시작합니까? 가인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려야 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죄를 다스린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킹제임스 버전에서요, 여기서 좀 신기하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말씀드리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죄를 다스려라 말할 때 이 죄는요, 보통은요 여성 명사예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rule over him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성 명사면 허라고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의도적으로 힘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이 죄를 다스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가인은요, 아벨을 뭐 해야 되는 존재입니까? 돌봐야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가인은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로 태어나면 다른 사람들보다 재산을 몇 배로 줍니까? 2배로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자에게는요 나머지 식구들을 모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까? 돌볼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번역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가셔서요?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죄를 무엇하라? 다스리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너의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너의 동생은 너의 무슨 대상이다? 돌봄이 대상임을 알고 그 동생을 돌보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죄를 다스리는 내용과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인은요 결국 동생을 바깥으로 유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여러분, 가인은요 오늘 하나님께 뭐라고 따지고 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 말은요, 원래 가인은 아벨을 뭐 해야 됐습니까? 돌봐야 됐어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요, 그 돌봄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돌봄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스림의 사명을 뭐 한 것입니까? 잃어버린 것입니다. 돌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와 어떤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경쟁과 시기와 다툼의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돌봄을 잃어버림으로 다스림을 잃어버린 가인의 모습. 근데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창세기 44장에 보면 여러분, 긴 내용이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 내려갑니다. 근데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기근이 와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음식을 꾸러 옵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꾀를 내다가 결국 그의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베냐민 내려올 때 누가 허락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형제들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베냐민을 우리가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 자녀들과 내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요셉이요, 이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베냐민의 짐 속에 은잔을 감추고요, 이제 이 베냐민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집트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창세기 44장 43절에 보면 유다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그럼 여기서요, 이 유다는요 동생을 뭐하고 있습니까? 돌보고 책임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돌봄의 사명을 저버렸는데
오늘 유다는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돌봄의 사명을 뭐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인은 돌봄을 거부했고요, 유다는 돌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유다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 중에 누가 나타났는가? 예수가 나타났는가? 어쩌면 저는 이 장면에서 또 다른 왜 유다가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땅을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다스림은요,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죽음까지 나아가시면서도 죄인된 우리를 돌보는 것에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서로 돌봄으로 다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서로 돌봄으로 다스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억압하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줌으로 우리를 무엇하는 것이었습니까?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부터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그분의 그 다스림, 그분의 그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우리의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법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시 배우고 우리도 서로 돌봄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 땅을 향한 그 다스림이 회복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분은 무한한 책임을 갖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돌보심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많은 여기서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까? 다스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봄으로 무엇을 회복하게 될 때, 다스림을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있는지를 꼭 만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러냐면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가 계실 때, 제가 아들로 살 때는요, 왜 나에게 자꾸 저러시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누가 돼보고 나니까요, 아버지가 되고 자녀와 같이 살면서 제가 누구처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처럼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 어느 때보다 저희 아버지는 지금 제 곁에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그게 왜 그랬는지, 그게 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하나가요, 지금은 뼛속 깊이 뭐가 됩니까?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정말 맛보고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잃어버린 여러분 그 다스림의 사명, 그 다스림이 뭐라고요? 돌봄. 여러분, 그것이 회복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신지, 그분의 돌보심이 무엇인지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우리 성도들 중에 혼자 오는 성도가 없도록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은혜를 허락하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울곡동만이라도 주님 혼자 우는 이웃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오늘부터 찾아주십시오. 우리 사랑교회 안에 분명히 성도님들 중에 은둔과 고립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꼭 위로하며 돌봄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다스림이 회복되어지는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사랑교회가 여러분 몇몇 교육자들과 몇몇 리더들만 돌보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는 성도 모두가 함께 돌봄의 사역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꺼지지 않는 그 산불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사랑교회 혹시 그 산불 피해 지역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계시다면 교회로 좀 알려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도 함께 그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언하건대 여러분 서로 돌봄으로 우리의 무엇이 회복될 때요, 다스림이 회복될 때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꼭 만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억눌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필요를 채우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돌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뭐 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일하는 삶의 직장의 터전 가운데, 우리가 섬겨가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사회 안에 누군가가 우리로 인하여 돌봄을 필요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여러분 가인처럼 내가 그 이웃을 돌보는 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돌봄의 사명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주님 제가 돌보는 자입니다. 그 돌봄으로 다스림을 회복하시고 그 다스림이 회복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만나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